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은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들네. 손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은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사랑해요 2021년 8월 24일 6.19 온전함 기도회로 모이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배경 말씀을 약간 드리는 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 8장에서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이 죽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온하였는데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습니다.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아비멜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입니다. 9장 앞부분을 보시면은 아비멜렉은
그의 어머니 고향인 세겜에서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어머니의 형제들과 외조부 집의 가족들을 이용합니다. 아비멜렉은 그들에게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여러분의 피부치임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말은 원어에 의하면 참으로 나는 너희의 뼈고 너희의 살이다 라는 뜻이라 합니다. 즉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이 세겜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했습니다. 세겜 사람인 자신이 왕이 되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 생각해 보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자, 세겜은 어떤 곳인가요?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진 도시인데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비옥한 계곡에 위치합니다. 또한 무역을 하는 도로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리적 경제적인 조건들 때문인지 세겜에서는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고 또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은 곳도 세겜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곳에 묻혔고 요셉의 뼈도 이곳에 묻혔습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율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하셨던 수가성, 이 수가성이 세겜을 말하는 것으로 이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요한 도시인 세겜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아비멜렉에게 은 70개를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바알 신전의 제물로 아비멜렉의 재정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겜의 사람들은 우상으로 빠져 있었고 탐욕과 죄로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의 혈연과 지연을 이용한 메시지는 이렇게 타락한 세겜 사람들에게 잘 통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고 하였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왕이 되고자 하는 동기가 옳은가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서 왕이 나오는 곳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들에게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그렇게 죄와 탐욕이 가득한 그들의 마음은 선동가 아비멜렉의 거짓 유혹에 가장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을 받아들인 세겜 사람들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바쳐진 돈, 그 중에서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주고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기드온의 아들들, 즉 아비멜렉의 형제 70명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막내 아들 요담은 그 학살의 현장을 피해서 유일하게 살아남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이런 엄청난 죄에도 불구하고 세겜 사람들은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웁니다. 상수리 나무는 나무가 크고 잎이 많아서 그늘이 많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성경의 여러 곳에 종교의식과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이고요. 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져서 헤브론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았던 곳도 상수리 수풀입니다. 구약에서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되었던 반면에 가나안의 이방인들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수리 나무가 제공하는 그늘 아래에서 각종 우상을 음란하게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57장을 보시면은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또 호세아 4장에 보시면은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도 상수리 나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전하는 것도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같은 종류의 상수리 나무 밑이지만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또 그 밑에서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봅니다. 기드온은 상수리 나무 밑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하는 사사로 역사에 남았지만 아비멜렉은 상수리 나무 밑에서 죄에 물든 세겜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됨으로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상수리 나무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늘이 있고 쉼을 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내가 지금 상수리 나무 아래서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서 또 그 나무 아래서 하고 있는 것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만나서 하려고 하는 말들,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점검해보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비멜렉의 형제 학살에서 살아남은 요담은 나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요담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계속되어집니다. 요담은 16절부터 18절에서 아버지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는데 세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고 배은망덕하게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그 악행을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옳은 것이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기뻐할 것이지만 만약 그것들이 악한 것이면 상대방을 서로 불살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요담의 예언은 아비멜렉이 왕이 된 3년 후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고 그로 인하여 요담의 예언대로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서로를 배신하고 적대하며 칼로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시작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겜은 무역로의 요충지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인데 세겜 사람들이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들을 강탈하였습니다. 이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상인과 여행자가 이 지역을 피해갔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 아비멜렉이 무역로를 통과하는 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자 그의 통치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결국은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다 죽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TV에서 보는 세상의 이야기라면 기드온의 아들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이 아비멜렉에게 보복하고 빼앗긴 권위를 되찾아야 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죄악을 갚으시는 방법은 바로 악인들이 서로의 악함으로 인하여 자멸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죄와 탐욕을 이용해서 왕이 되었지만은 바로 그 죄와 탐욕 때문에 몰락하게 됩니다. 이기적 기회주의자들인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이 하는 일들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보다는 세속적인 생각으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아비멜렉을 택했고 그들은 바로 그들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맺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아비멜렉을 선택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아비멜렉을
배반했고 결국은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세겜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선택해서 행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을 젠틀하게 두드리시고 저희가 할 일은 그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하고 저희와 같이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서 그 문을 부서뜨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우선권을 두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우선으로 선택할 때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썩어질 것들, 관계의 문제들, 또 그러한 아픔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세상에서 뒤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화평과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제가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도 저희는 삶 속에서 많은 결정들을 내리고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결정들을 땅에 속하고 또 육신의 정욕에 속한 지혜로 할 때 저희들의 삶에는 시기와 다툼 그리고 혼란과 악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만나는 결정의 순간들에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지혜로 결정함으로써 그 결정들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만나서 하려고 하는 말들,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을 오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려야 하는 선택과 결정들을 위로부터 나온 지혜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에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이 있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학교가 개학함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이제 더 기승을 떨 것으로 예상하는데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백신이 신속히 개발되도록 또 우리들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9월 12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예배 시간과 목장 모임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8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있을 목자 수련회에 성령의 충만함과 목자들 간의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육신의 병,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